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요즘 시세 말로 하면 열정이 넘치는 교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정을 좀 회복해야 되겠다.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니까 뜨거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열정적인 찬양. 라디오, 기독교 방송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어보니까 오늘 그 찬송이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부르는데 아주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차게 살아계신 주 하는 그런 찬양이 큰 은혜가 됐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물론 찬양 배우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아주 우렁차고 힘차게 살아계신 주 하는 찬양을 들을 때 듣는 나에게도 큰 축복이 됐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을 살 때도 정말 열정이 넘치는, 발걸음도 힘이 있고 얼굴에도 정말 미소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음으로 인하여 기쁨의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상상을 했습니다. 생일 예배가 지나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거기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영남친교회도 있었고 또 신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전라도 방언으로 말하면 방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 아는데 잘 모르겠어요. 방진다 이러면 왜 힘이 없어가지고 방지는 거 여러분 설명은 못해도 이해는 하겠죠. 기분이 가라앉는 거죠. 너무 긴장을 하고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만 힘이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열정, 정말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박해와 어려움과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었고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에 전념했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까? 또 성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그 아주 동력과 활동력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어봐도 아주 그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대동맥이 막히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대동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에 연결돼 가지고 이제 가는 동맥인데 50대가 되면 이 동맥이 50%가 막힌대요. 이게 뭐 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통계가 있답니다. 60대가 되면 60%가 막힌다는 거예요. 70대 가면 70%가 지금 막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합니까? 그래서 모두들 이 혈관이 막혀가지고 압력이,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약을 먹고 혈관을 청소한다고 콜레스테롤 청소하는 그런 약을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심장이 말이죠, 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마비로 죽든지 또 중풍으로 쓰러지든지 전신마비를 일으키든지 반신불수가 되든지 참 이렇게 되는 것이 이 혈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이 심장이 잘 뛰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우리 집사람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장이 잘 뛰다가도 어떨 때는 찐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찐바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김승호 형제는 이해할 거예요. 찐바가 날 때가 있다. 자동차도 보면 이 플러그가 팍팍팍팍 잘 뛰어야 되는데 안 뛸 때가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혈전이 생기면은 혈관에 이게 막히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번에 성지순례 가는데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번에 안 가면 이제는 저희들은 아직 성지순례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이제 이번에 안 가면 이제 영원히 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아직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학생들 인도하는데 저는 사실 가는 게 너무 부담됩니다. 그냥 다른 데 낑겨서 관광으로 가면 그래도 마음 편하고 그냥 되겠는데 학교장으로 교직원들하고 27명을 끌고 갔다 오려고 하니까 처신하기도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이게 뭐지 근무의 연장이죠, 연장. 그래서 좀 부담이 됐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책임을 주고 인도를 주니까 이제 가기는 갑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부정맥이라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가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찐바가 언제 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잘 지켜주셔야 이제 되는 건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심장이 잘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마비 현상이 온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도 영적으로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 힘이 없어진다는 거, 성도로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고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하기 싫어서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못하는 것이. 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사람 보고 자꾸 안 된다고 얘기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도 가만히 내두면 그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꼬라지가 아니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지부진해가지고요.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빌빌빌빌 하다가 심장이 딱 멎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긴 나와도 그냥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 그 뭔 구실을 하겠어요. 이 혈관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되고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만 그 건강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 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밑에 가서 뛰었다가 우리 저 현준이하고 현이하고 노는 거 보면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뛰다가 막 배를 그걸 다 이 가슴이 든다고 막 그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열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왜 열정이 없느냐? 왜 주님을 섬기는데 그 기쁨이 없고 힘이 없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장에 가서 내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며칠을 내가 그렇게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치 여기 요즘에 또 큐티 시간이 읽는 시간에 1장서부터 7장까지를 쫙 몇 번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정적 교회는 그 핍박이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여러분 지금에 비하면 2000년 전에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유대인들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전하니까 허무맹랑한 것을 전한다고 얼마나 비난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열심히 찬양하고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열심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적인 철학 방식이 아닌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인도대로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열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피가 흐르기는 흐르는데 이 혈관이 무슨 콜레스테롤이 걸렸든지 뭐가 걸렸든지 심장이 자꾸 튀다가 안 튀다 그래가지고 혈전이 이 덩어리가 돌아다니다가 맥히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사면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즐거움이 있고 보람을 느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기쁨이 있고 참 즐거움이 있고 가치가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기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심장이 불투명하게 뛰고 혈관이 막히는데도 그냥 무심하게 지나다가 보게 되면 언젠가는 반신불수가 되고 언젠가는 목숨을 잃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망하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 영적으로 그 자녀들, 또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정을 남기지 못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앞날을 망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세 가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박해 중에서도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왜 그러느냐? 첫째,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기도에 대해서 시험용으로 그것을 기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실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드러나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은 모여서 거기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레메와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잇던 그 초대교회의 중심의 심장이라고 했던 이름이 나오는 이분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여기 이름이 나오는 분들은 불과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은 20%의 핵심 지도급이 그 무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100%가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0%만 성령이 충만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모이면 그 단체는 놀랍게
인도되고 이끌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딸리 한 게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 가정 속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여서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성경이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팔리기는 많이 팔리는데 읽지를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떠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오늘날 현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는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입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장 14절에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입으니까 담대해져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기를 쉬지 않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기다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기독교적으로 가장 무서운 일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상식선에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엄중하게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나태한 삶이고 얼마나 무책임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냈습니까? 눈물을 흘렸습니까? 가슴을 찢는 기도를 했습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부끄럽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열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초대교회를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저들은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선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 위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미
성령 시대가 시작된 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인격적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충만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생각대로 하고 내 좋을 대로 하고 내 편리할 대로 내 유익할 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대로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이 마치 성령의 생각과 같다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시대에 성령 시대가 시작이 된지 본격적인 성령 시대가 시작된 지 초대교회 시작된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성령님께서 다 와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꿈을 꾼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노인들이 잠이 잘 안 오는데 잠을 잘 자니까 꿈을 꾸겠죠. 다른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세계를 꿈을 꾼다, 비전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 젊은이들이 꿈이 있습니까? 오늘 젊은이들이 헬 조선이니 꿈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에 넘치는 청년이 되게 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되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온전히 나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채 육신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은 한쪽 구석에다 그냥 내팽개쳐 놓고 뒷방에다 모셔놓고 자기가 다 어떤 사람은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육신으로 하면서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게 더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 여종 보여주니 그들이 되어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발걸음이 힘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쓰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있고 힘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치장을 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그 표정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태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보다도 몇백 배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옥 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왜 부끄럽습니까? 그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예수 아니면 희망이 없는데, 예수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고 너 지옥 가는데 이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들 뛰어야 벼룩이지 얼마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비전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앞날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가슴이 벅찹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어요. 앞날이 깜깜해. 뭐 꿈을 이루기는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지. 그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날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 발걸음이 힘이 있는 것이요, 젊음의 패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노인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이제 뭐 다시 뭐 재혼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7, 80대 노인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꿈에도 나타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대언하리라 그랬잖아요.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베드로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표현대로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게 설교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에 설교기면 질색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가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2장 4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여러분들이 그 찾아서 보고 표시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여러분을 지킬 것 같습니까? 명예가 여러분을 지킬 것 같습니까? 건강이 여러분을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대에는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은 이 세대에도 밀려오는 이 사탄적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세상과 주님을 의지하여 맞짱 뜰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안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붙잡으면요, 패역한 세대가 우리를 다 잠식시킬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돛긴 객긴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믿는다는 게 이게 믿는 거냐? 아이고, 그렇게 업신여김을 받아가지고 받는 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저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로 됩니까? 세상적인 교육으로 됩니까? 만약에 세상적인 교육과 잔소리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억누르고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대적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세대로부터 패역한 세대로부터 나를 지킬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 교리를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이것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잔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2장 44절에 줄을 칠 수 있는 치세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의 소유한 재산을 팔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가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며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하시더라. 여러분, 모든 2장 44절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목사님 한 사람이, 집사님, 전도사님 한 사람이, 집사님 한 사람이, 교회 몇몇 일꾼들이 잘해가지고 이 교회가 부흥되거나 그렇게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월드컵에 세계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2천억짜리 그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도 아르헨티나가 아이슬란드를 이기지 못하고 1대1로 비기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능력한 잘한 사람이 있어도 11명의 선수들이 골고루 잘 팀워크를 이뤘을 때 승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한 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 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부흥을 저해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저해하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여기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심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하도록 헌신하자. 기도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 같은 맥락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 충만을 줬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가 담대했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진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세계 역사에 놀라운 초석을 까는 귀한 인물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